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내게 나아오라.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조금 멀리서 기다리게 하고 너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모세를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리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지 않고 정확하게 잘 전하기만 하면 될 터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제단을 쌓고 서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우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그들에게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12기둥을 세운 것은 그 12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새기는 것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말씀을 잘 기록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훨씬 더 오래 간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기억이 또렷한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너무나 좋은 그런 어떤 말씀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적기도 쉽지 않고 어쩔 때는 귀찮고 힘들고 졸리기도 하고 해서 머릿속으로 몇 번 반복합니다.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2번, 3번 반복하고 난 후에 잊어버리지 않겠지 하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까맣게 생각이 안 나요. 어젯밤에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그날 저녁에는 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선명한 것 같고 또 그것을 2번, 3번 반복함으로 확실하게 기억이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래요.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훨씬 오래가요. 뭐 비몽사몽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거만 놓았더라면 잊어버리지 아니할 터인데 아무리 또렷해도 적어놓지 아니하면 잊어버려요. 오늘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잊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잊지 아니하도록, 또 지금은 듣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생각나게 하도록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의 수대로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일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런 불화로 인해서 고향집을 떠나 생면부지의 땅 하란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이었어요. 당시에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동물들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또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수 있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사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너를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야곱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폐괴했던 돌을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왜 자기가 폐괴했던 돌을 세워놓고 감사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중요한 자리,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폐기했던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쳐서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들이 그 요단강 철철 넘쳐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끊겨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너희들은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넌 저 요단강 안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주워다가 너희 지파의 숙소 앞에 안에 갖다 두어라. 왜 그랬겠어요? 그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차고 넘쳐 흘러서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지파마다 돌멩이 하나를 그 지파 숙소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그 기적적인 사실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성찬 예식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한 예식을 정한다.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다. 너희들이 이 떡을 떼며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며 너희를 위해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너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내 생각에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더니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부족함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버이날이 되지 아니하면 그 부모에 대한 내 감사의 마음을 1년 12달 365일 표현하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아마 어버이날이 없다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그 사랑을 1년, 2년, 3년 아니 평생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을 정해놓은 것이, 어버이날만 어버이에게 감사하라는 거 아니, 그 날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만약에 무슨 어버이날이야, 평상시에 잘하면 되지,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떨까요? 평상시에 정말 부모에게 잘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안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더 그날만이라도 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머지 다른 날도 그래도 잘하지, 어버이날은 무슨 어버이날,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날 더 하네. 혹시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저 좀 유치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분 계십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너무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망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체질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지켜주신 주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받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을 때에 이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몸속에 다시 한번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